여러분 싱크홀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싱크홀 현상. 갑작스럽게 땅이 푹 꺼지면서 거대한 구멍이 이렇게 땅에 뚫리는 그런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각국에서 수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2012년 2월 한국의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싱크홀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그냥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인 것이죠. 다음 사진은 조금 더 유명한 사진입니다. 과테말라에서 2010년도 과테말라 시내 한복판에 생긴 거대한 싱크홀입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30m, 깊이가 100m 되는 동네 한가운데 갑자기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메꾸는 데만 해도 3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땅이 꺼지는가?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대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개발을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과다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고여있던 부분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가라앉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도시가 개발이 되면 지하의 공간들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뭐 주차장도 만들고 이래저래 많이 쓰게 되니까 지반이 약해져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싱크홀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세계 각지에서 생겨나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뭐 서울 주변에 상당히 많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집터가 무너져 가지고 집이 몇 채씩 무너지기도 하고, 교각이 다리가 가라앉아 버리기도 하고, 또 사람이 거기에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집이 있는데 그 집안의 집안이 갑자기 흔들려 가지고 내 집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늘 다니던 길이 있는데 그 길 한복판이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 도중에 꺼져 버려 가지고 사고를 당하게 된다. 뭐 얼른 머리를 흔들어서 떨쳐버리고 싶을 만큼 그 생각을,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끔찍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와 비슷한 종류의 충격적인 그림을 그 당시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라고 하는 큰 주제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산상설교의 주제를 그러니까 전체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집 짓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는 순종하여서 그 삶 가운데 말씀을 잘 행해서 무너지지 않을 집이 있는 반면에, 어떤 다른 하나의 집은 불순종함으로 삶 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으므로 무너져 버리고 말 집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또는 한평생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그게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지게 될 그 충격의 강도와 크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또 적용을 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그러니까 그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주된 청중이 되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일 텐데, 그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다라고 불릴 만한 거대한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요, 넓디 넓은 모래의 퇴적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치 같은 거죠. 그 강 주변에도 비치가 있는 건 아시죠? 이게 모래 같은 게 쌓이지 않습니까? 이게 갈릴리 호수는 호수라고는 하지만 바다라고 불릴 만큼 거대했기 때문에 뭐 파도도 일고 풍랑도 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모래층이 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무더운 여름철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모래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모래 윗부분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건축가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건축가라면 알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표면이 단단해진 것만 보고 거기를 조금만 파고 나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모래를 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래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그 모래 밑에 비로소 단단한 바위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반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층까지 이르렀을 때 그 바위를 뚫고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실제 주축을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파내려 가다 보면 모래를 거의 3-4m 정도까지 다 걷어내야만 그 바위층이 나타나고 그 바위에 지른다는 거죠. 1970년도에 실제로 갈릴리 지역에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서 이 현무암 바위, 그 넓다란 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살펴보니까 거기를 파가지고 이제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지었던 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증거가 된 거죠. 이게 찾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모래로만 된 곳이 있고 바위로만 된 곳이 있고, 그래가지고 모래에다 집을 짓는 사람, 바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해가 좀 되시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별로 안 파고 집을 짓는 거예요. 쉽게 모래로 된 거기만 살짝 걷어내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조금만 기초를 다지고 표면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래로 덮인 표면을 더 깊게 파는 거죠.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바위층이 드러났을 때 그 바위, 단단한 바위까지도 이제 뚫고 나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수고로운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좀 도와드려야겠네. 그럴 만한 부분이 있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그런 구원에 대한 이해를 신인 협력설이라고 합니다. 시너지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만큼 일하시면 나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신인 협력론적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죠.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사랑과 헌신을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상설교의 주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를 넘어서서 오히려 그 율법의 문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오히려 더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넘어서서 미움의 문제까지,
형제를 저주하는 문제까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경건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건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공짜이지만 그 은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의 선한 행위를 낳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들 눈치 보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대충 파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남는 시간에 조금 이렇게 파가지고는요 믿음의 집이 거기에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매일매일 힘을 다해 지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이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이 삶이 수반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도대체 왜 어려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어려운가?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존의 가르침들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뭡니까? 일이다. 늑대다. 늑대. 아니죠.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에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감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사시면은 잘 모르시는데 미국의 다른 대도시들에 비교해가지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가 이단이 잘 발을 못 붙이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타주는요 이미 그러니까 한인 사회가 좀 크게 구축되어 있는 뉴욕이라든지 LA만 하더라도요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한다는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 들어보셨죠?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또는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아주 그 전통적인 이단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신흥 이단들까지 굉장히 득세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뉴욕이나 LA의 교회들 가면은요 교회 입구마다 그 포스터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이단 금지, 이단 절대 사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신천지에서 그 조직적으로 기성교회 침투에 들어가지고 기성교인들을 이렇게 그 변절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부르거든요. 추수꾼들 추수하는 거예요. 아 왜 신자들을 추수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 추수꾼들 금지, 우리는 추수꾼들을 금지합니다. 이런 포스터들이 뉴욕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그렇진 않죠. 필라델피아는 이상하게 그런 그 활동이 좀 적을 뿐 아니라 들어온다 하더라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신학교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워낙에 이 필라델피아 우리 동네가 보수적이어가지고 뭐 그렇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뭐 하여간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항상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는 성경적인 개혁주의 신앙에서 벗어난 크고 작은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이단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에서 조금씩 벗어난 그런 끊임없는 유혹들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적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런 것도 좀 시도해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맨날 예배만 하면 뭡니까? 재미도 좀 있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편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것보다 더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철저하게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내게 벌을 내리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믿는가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균형 잡힌 복음주의적인 신앙에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잘못된 생각들 또는 건전하지 못한, 균형 잡히지 못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진리에 내가 끝까지 거하겠노라 결단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가 가려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가 가려내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무엇인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붙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요, 삶이 수반되는 믿음의 집,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힘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21절부터 2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다 걸러냈습니다. 다 걸러내고 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이 말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도 계속 보시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삶의 열매까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행함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5절부터 꾸준히 이야기되는 것처럼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봤을 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나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있는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며 발버둥 치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애초에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고백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이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고백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머리에만 담아두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절로 막 맺혀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내가 살면서 정말로 원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좋은 말씀인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 멋지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네, 이런 놀라운 가르침이 있는가. 그런데요, 살다가
원수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연하게 나를 핍박하고 곤란에 빠지게 하고 험담하고 낭만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만났습니다. 그 원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나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나보기 전까지는 쉽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어려운 점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바위 위에 짓는 것처럼 수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집을 지었던지 간에 그 믿음의 실체의 진가를 확인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수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진리였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본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은요, 태풍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태풍, 그렇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지역이 건기인 여름철에는 모래라도 그 표면이 단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모래지만 그 표면이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기인 겨울철, 우리하고 좀 다른 거죠. 겨울철이 우기가 되는데 많은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금세 범람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강둑이나 또는 갈릴리 호수 주변까지 이 모래의 퇴적층이 금방 비에 흡슬려가고 많은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름철에 조금만 그 땅을 파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면요, 그 집도 다 쓸려가 버리게 되겠죠. 하지만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파내려 가가지고 반석을 만나고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은요, 어린 시절에 읽었던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꼭 생각이 나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세 아기돼지가 집을 짓는 얘기잖아요. 첫째는 풀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집을 짓고,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풀로 집을 지은 제일 큰 형은요,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피리 불고 놀고 동생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합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막내 돼지는 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시멘트 그리고 이렇게 벽돌 사용해 가지고 집을 튼튼하게 짓습니다. 이제 이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오죠. 공력을 시험할 때가 어떤 방식으로 옵니까? 예, 이야기에서는 늑대가 태풍의 역할을 감당해요. 늑대가 딱 나타나 가지고 한번 후 부는 겁니다. 한번 후 불면 그 지푸라기로 지은 집도 날아가 버리고,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지은 집도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형 돼지들이 막내 돼지 집으로 도망을 가고, 이 벽돌 집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하여간 이 말씀만 읽으면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의 소유자에게나 지식만의 신앙의 소유자에게나 모두 태풍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후 하고 부를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신실한 믿음, 참된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하면 풍랑이 우리를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동일하게 닥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늑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어 제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다른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풍이야말로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의 집을 지어왔는가 보여주는 적나라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멈추어 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적인 역경이 닥쳐왔을 때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 않은 것이죠.
그 말씀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질 않은 것입니다. 외적으로 조금만 난관이 닥쳐왔을 때, 누군가 서운하게 하거나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신앙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어버리니까 그만 내 신앙의 바닥이 다 드러나고 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씨름하며 고민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 그래서 삶 속에 말씀이 녹아들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 그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불어와도 굳게 심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사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신앙의 생태계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생태계 자체가 10년 전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 세계 각국의 훌륭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별로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주목사 설교가 좀 시원찮을 때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은혜 받고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제는 뭐 굳이 교회로 옮기지 않아도 사실은 한국에 있는 설교자들, 전 세계의 선교사로 흩어져 있는 설교자들, 그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정보만 공유를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말씀들, 간증들, 그렇죠,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묶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에 쌓인 말씀의 지식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손과 발에 현 주소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싱크홀과 같이 우리의 집안이 뻥 뚫려져서 마치 허공에 발을 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도전 앞에서 주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고 있던 헛된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셔서 반석 되신 예수 안에 나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게 하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